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출에서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지도자를 세우시어 건국 초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오늘의 복음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절대 과속하지 마세요. 10 times you have seen the miracles of the Lord, and still you have no faith. He's a false prophet who delivers you to death. Stone him! Stone him! Listen to Moses! He speaks God's will! They will stop for me. This charging chariot knows no rank.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The pillar of fire, it is the breath of God. Through it! No, great one! You cannot breach the fire of God! 지난주 신앙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자는 말씀에서 겨울철이 다가오는 때에 과속운전을 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뉴저지에서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교인 가족 중에 펜실베니아 포코노 부근에 살고 있던 환자가 있어 치유 기도를 부탁받고 매주 그곳에 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며 80번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차에 잡혔습니다. 80마일로 달렸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가는데 기도하며 운전하다 보니 제한속도 표식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운전대 앞 윈도우에 성직자라는 영어 표식을 올려놓았었는데 그것을 보고 목사인가라고 물어 그렇다고 했습니다.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을 살펴보더니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위험하므로 기도할 때는 절대로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기도하라면서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참 순진한 경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출구를 지나치거나 속도 제한 표지를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옆자리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출구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휘하에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낮과 밤마다 이들의 앞에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화는 찰턴 헤스톤과 율 브리너가 주연하였던 영화 텐 커맨트에서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서도 바로의 군대를 보고 아우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자 불기둥이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주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며 운전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 군대로 인하여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시어 위기와 문제를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절대 과속하지 말자입니다. 과속 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서가는 구름 기둥을 뒤따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로에는 어디에나 제한속도 표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60에서 65마일, 시가지에서는 30에서 40마일, 학교 인근에는 20에서 25마일의 속도로 제한하지요. 그 속도로만 운전해야지 그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면 경찰이 제지하고 티켓을 발급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벗어나거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지 않고 주둔한 곳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상황을 9장 23절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투를 하여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전투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며 불신으로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3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연락하고 그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 사울에게서 흩어지려 하자 조급한 사울왕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할 제사를 직접 올렸습니다. 이후 도착한 사무엘이 이를 알고 사울왕에게 망명된 일을 하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15장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을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9절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노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사무엘이 철야하며 사울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렇게 조급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에 앞서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잘 안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였던 때가 없었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어야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는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때를 작정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각에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이며 좋은 때라고 생각된다 하여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재작년에 제 누님과 대화 중에 우리 오남매와 배우자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로마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2년 넘게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여 왔습니다. 예산도 있어야 하고 각자의 시간도 모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산과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지난 1월에 형제들이 미국으로 와 여행할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여행 일정과 항공, 호텔 예약 등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고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온 세상에 큰 혼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 계획을 응답하지 않아 섭섭하기도 하였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므로 응답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여행 계획을 허락하셨다면 1월이나 2월 달에 우리 형제들이 이스라엘과 이태리로 갔을 것을 상상해보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때쯤에 한국 여행자들을 강제로 격리하거나 출입국 금지 조치로 이스라엘 땅을 밟지도 못한 채 돌아오거나 격리되어 있었어야 했을 것이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미국 시민 여행자들에게 귀국 명령을 내렸으므로 우린 모든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와야 했을 겁니다. 이 여행 계획조차 무모한 것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오남매가 함께 해외여행 한번 같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소원을 바라며 기도하였다 하여도 결과가 나쁘게 되어질 우려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인가를 생각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 잉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하였습니다. 한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태어날 아들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경망하거나 망령된 언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왕이 행한 제사를 사무엘은 망령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앞에서 뒤에서 안내하고 도와주며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엊그제 11월 3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개표 초반에 바이든이 앞서다가 트럼프가 바이든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바이든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4년 전과 같이 또 맞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바이든이 다시 앞서게 되고 현재 바이든의 승리가 굳혀가고 있고 트럼프는 접전지역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표가 늦어지거나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마지막 접전지인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득표수가 당락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트럼프가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서 망령되어 행하고 있다면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성교회 찬양팀이 부른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모두를 주 예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왜 아직 무거운 그 짐들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주님 날개 밑으로 파고드십시오. 우리 구주의 품에 안기우십시오. 내가 써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며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낙심될 때도,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과속하지 말 것을.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 뒤에 따르기만을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